화요일은 이제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할로윈 데이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문화가 없어가지고 할로윈에 대해서 좀 생소했었는데 미국에서 그 할로윈 데이를 처음 경험하는,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심상치 않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당일에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함께 주변 가게에 가서 사탕과 캔디 뭐 이런 것들을 얻고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의 정확한 유래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뭐 악마와 뭐 귀신과도 연관짓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화요일 날 제가 본 모습은 그렇게 서로 사탕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귀엽게 보이기도 했고 또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도구로 저는 봤습니다. 이 가을의 한 자락을 차지하는 절기가 할로윈이라고 한다면은 또 가을의 또 한 자락을 차지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 앞으로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서 또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10월 첫 주에 감사의 비결 1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감사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의 4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했던 설교해도 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에도 4가지 종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감사였죠. 무감사. 뭘 해도 다 그냥 불평, 불만인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감사의 단계는 조건적 감사, 미래의 조건적인 감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미래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는 현재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감사 단계는 결과론적인 감사인데요.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잠깐 감사는 있습니다만 그 감사한 제목이 사라지고 나면 금세 잊혀지고 나면 또 다른 열망과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다시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결과론적인 감사였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늘 1년 365일 24시간 감사하는 단계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지난전에 우리가 10월 달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 감사의 단계를 체크해 보셨을 텐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감사의 단계가 늘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줄어드셨습니까? 바라기는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감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저희 교회에 친한 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하루는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형을 따라가고 쫄래쫄래 그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서는데요. 큰 대문이 있고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넓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야 정원 있는 거가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정원 있는 집은 진짜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 정원에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쫙 돌아가고 있고요. 그 잔디밭 사이로 돌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돌길로 들어가니까 아주 큰 저택이 하나 나옵니다. 집에 딱 들어서니까 온 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제 처음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한쪽 벽면에
큰 TV 스크린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3, 4학년 때니까 90년대 뭐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큰 고급 소파가 있었고, 그 형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 형 방으로 이제 갔습니다. 미국에서야 뭐 2층 집 흔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워낙 땅이 좁으니까 다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택에 잔디가 있고요. 그 형이 자기 방으로 인도하는데 그 방이 그 층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층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집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에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요만한 공간이 나와요. 근데 그 공간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 중고등부가 한 3, 40명 됐는데 5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기서 뛰어놀 만큼, 수련회를 할 만큼 큰 공간이니까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끝에 이제 그 형 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집, 좋은 집에 살면서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 속으로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형 귀에다가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아, 형 되게 잘 산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면 잘 사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3가지로 잘 산다는 의미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잘 산다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영생을 사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휘황찬란하게 돈 많이 벌고 쓸 거 다 쓰면서 살더라도 이 세상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고 두려운 인생일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으시죠?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 이후에,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잘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으시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생애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나한테 영생이 보장됐으니까 지금 삶은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영생도 보장이 됐지만 그 영생 이전에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삶에서도 나에게 뜻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는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른들 중에서도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꿈이 없다는 것은 뜻이 없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쫓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토익, 토플 준비한다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 준비한다고 하니까 나도 자격증 필요한가?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남들 다 대학 간다고 하니까 나도 대학 가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나? 그렇게 남들 하는 거 다 하니까 따라하면서 사는 것은 뜻을 정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까? 그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남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록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사람은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남들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이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다는 것은 이 두 번째, 뜻을 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삶이 잘 사는 거냐? 바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고 차가 좋다 한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인생이란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자족하면서 내가 누릴 줄 알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바로 잘 사는 인생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영생을 살고 뜻을 정하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다 감사랑 관련이 있어요. 감사.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나한테 확고한 뜻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돈이 없고 조금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그 가운데 자족하고 행복하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영생을 누리고 뜻을 정하고 기쁨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그런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 남유다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여호와 신앙이 내부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남유다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던 때에 이 하박국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강대국, 초강대국이 이 주변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지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얀색과 빨간색 부분이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빨갛게 동그라미에 친 부분, 그 중에서도 반쪽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가 놓여져 있었고, 그 속에서 이 하박국은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여호와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외부적으로도 이 바벨론이 점점 압박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남유다도 곧 멸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남유다도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박국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외부의 핍박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 사상과는 다르게 하박국한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만 너희의 행동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이 하박국한테 주셨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비참하고 속상한 건 뭐냐면 저기 저 악하고 패역한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처음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선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야만적이고 이방족 속인 더러운 손에 저 바벨론 손에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바벨론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속상했어요. 막 울분이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이방족 속한테 우리 선민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면 내리셨지 어떻게 저 더러운 손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 화가 났던 거죠. 이 하박국이 화가 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가 화가 났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의인한테 어려움이 생기는가? 우리도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우리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안 오나요? 찾아오죠. 하박국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토록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서는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리더도 하고요, 열심히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여전도회 이런 회장도 하는데 세상에서 참 일이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내가 11조도 정말 꼬박꼬박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녹록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하박국도 똑같았어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지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왜 우리는 늘 내 눈앞에 패역이 있고 죄악이 있고 겁탈과 변론이 내 앞에 늘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고민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박국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나는 그렇다 쳐요. 나는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왜 악인들은 잘 되냐 이거죠. 나는 이해가 돼요. 나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또 악하게 살고 지 맘대로 사는 저 사람도 좀 고생 좀 시켜주시고 날벼락도 좀 내리시고 좀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살아요. 이거를 보는 내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하박국도 동일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11조도 안 내고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저 사람은 잘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배 아파 죽겠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10년간, 20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매번 예물 드리고 11조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듭니까?
반면에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내 앞에서 늘 교만하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화를 낸다는 거죠. 하박국도 똑같았어요. 이런 반응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치가 떨릴 정도로 화를 냈어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쫓아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평온하게 읽으셨는데요. 지금 요거 보면요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울분이 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 뼈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치가 떨린다 우리 표현하잖아요. 지금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바벨론이 막 잘 되는 꼴을 보니까 지금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막 뼈가 지금 들어왔고 흔들리고 막 이런 지금 울분을 이 하박국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박국이 즉각적인 반응, 처음 반응은 이랬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도다. 내가 지금 막 처소에서 내 몸이, 내 뼈가 떨린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화를 내다가 갑자기 17절, 18절에서 태도가 돌변해요. 갑자기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조금 전까지 한 절 차이였는데 조금 전까지 막 치가 떨리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막 화색이 돌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6절까지만 해도요. 치가 떨리고 뼈가 떨리고 처소에서 내가 벌벌 떨면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했던 양반이 한 절 지나자마자 1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박국은 아무래도 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그의 성격과 그의 기분이 전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한 절 차이인데 16절에서는 화를 내다가 17절에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대요. 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화가, 그의 울분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막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있죠. 그 비결을 터득하면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고 울분이 토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비결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이 울분을 토하다가 급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라. 다행히 다 기시 돌림이죠. 기자 돌림이죠. 외우기 쉽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자. 우리가요, 어떤 일을 딱 다쳤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다쳤을 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포함된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읽었지만 2장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 기다리는 상황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막 울분을 토하다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인내해. 그러면 더딜지라도 내가 지체되지 않고 적당한 때에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선지자 하박국이 두 가지를 고민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의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두 번째, 악인은 왜 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 기다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비록 네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적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게 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또다시 하박국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막 울분이 토할 때에, 내가 너무나 답답할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두 번째 응답이 무엇이냐? 속상하니? 억울해?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너의 믿음을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더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하니까 내가 더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 너의 믿음을 지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한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하박국과 같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기다려. 조금만 인내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런 응답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울분을 토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하박국도요. 울분을 토하면서 치를 떨면서 막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것을 얼른 뒤집어엎고 다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내가 속이 상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감사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비결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7절 18절을 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 형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에. 혹시 그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너무나 나의 시선을 나한테 집중해요. 내 옆에 사람한테 집중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속상하고 억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처럼 나의 시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룰게. 그리고 너는 너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 그러면 오늘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뭐가 돼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